찬미 예수님 사제들의 소재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강경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승현 베드로 신부입니다. 네, 이승화 시몬 신부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어요, 신부님들? 네.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그래요? 알콩달콩 살았습니다. 네. 이제 헌 신부님? 자, 새로 사제 소품을 받으신 서울교부의 모든 신부님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제가 드디어 새 사제를 벗어났습니다. 막내 탈출하신 소감은 어떠세요? 막내 탈출 소감이요? 한 게 없는데 아직 많이 부족한데 벌써 1년이 지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이렇게 좀 아쉬운 마음도 많이 들면서 한편에는 그래도 내가 이제 새로운을 벗어나고 이제는 더 한 발자국 나아가는 그런 시기가 출발선을 이렇게 한 발자국 나아갔구나 약간 그런 느낌은 드는 것 같아요. 이제 한 발짝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매년 조금씩 싹 올라가는 발걸음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고 미래에 내가 만들어가는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관록은 경험이 대단하십니다. 그렇죠. 이제 곧 사순시기도 이제 슬슬 다가오고 하는데 네. 이번 사순시기를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신 게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돈 시기에 좀 책을 좀 읽으려고 해요. 네, 특히 가톨릭 출판사 책과 함께하면서 보내려고 합니다. 저도 역시 우리 가톨릭 출판사 책 많이 읽으면서요. 저는 우리 출판사 책을 저 혼자 읽는 게 아니라 분당 신자분들하고 다 같이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서원동 분당에서는 독서 감상문 공모전 이런 것도 좀 하고 제가 이제 우리 사제들의 서재하면서 나눴던 책에 대한 내용들이나 아니면 다른 내용들도 함께 이렇게 공유해 보려고 하는 시간 가지고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만남을 조금 더 깊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새 사제로 있는 동안에는 좀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배우기도 하고 사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쓰게 되었다면 이제는 이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적인 부분은 어떤 것일까 이 사람 안에 이분 안에 있는 마음에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좀 사순시기부터 가져보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순시기를 한번 표현을 중심으로 좀 보려고 해요. 제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여정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에 따라서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면은 다름과 차이를 깨달으면서 또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림이나 뭐 만드는 거나 그런 걸 통해서 글로도 좋고요. 표현하는 연습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표현하신다는 표현했었는데 우리 최근에 가톨릭 출판사 나온 새 책 중에 교황님께서 표현하신 책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번에 그 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하느님과 다가올 세계라는 책이고요. 책 소개 잠깐 해드리면 지은이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십니다. 권위적이네요. 네, 대단하십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보면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고 한 분이 더 있으세요. 도메니코 아가소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기자세요. 그래서 이 책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한 기자분이 대담을 했던 것들을 정리해서 낸 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책의 내용은 좀 심오할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지으신 그 생각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본다 생각을 한다 그러면 큰 의미를 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황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이 그거잖아요. 벽을 허물고 서로 소통하고 네. 함께 나아가야 된다. 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어쩌면 제가 표현을 하려고 했던 이유도 교황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서로 얘기하고 함께 나눠가면서 같이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전까지의 프란치스코 교황님 책들이 이렇게 있었지만 그 책들을 보면 교황님께서 대략적으로 이제 큰 틀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가 약간 이렇게 구체적인 방향성을 지시해 주시는 책이었다면 하느님과 다가올 세계라는 이 책은 조금 더 구체화된 답변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대담집이다 보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교황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그 구체성 안에서 오히려 이 책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해주시는 그런 책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되게 흥미롭게 보는 게 읽는 사람마다 보는 포인트가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쉽게 설명해 넣어가지고 그 읽는 재미도 있을 것이고 나누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바로 이 구절입니다.
나와 관계없는 것이라고 생각해 관심을 두지 않는 무관심과 개인주의는 좋지 않습니다. 화합을 이루고 개인보다 공동체가 우선이라는 올바른 사고체계를 형성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팬데믹에 직면하는 공동의 노력을 통해 모든 이가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형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개인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동체 없이는 개인도 없습니다. 이 구절이 저는 특별히 크게 와닿았던 이유가 개인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 얘기는 그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잘한 건 잘하겠지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큰 어려움이 다가올 때는 제 중심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공동체라면 누군가와 함께 한다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가운데 이 난간을 넘어서서 희망을 향한 발걸음을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선택을 했어요. 물론 개인의 자유를 너무 억압하는 건 좋지 않아요. 하지만 그 개인의 자유는 공동체라는 좋은 토양이 있을 때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 꽃을 필 수 있다는 걸 기억한다면 아마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함께하는 꿈, 세상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고 하느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이기주의에 관한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신모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함께하는 이렇게 공동체죠.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먹고 내가 잘 나서 이렇게 삶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 함께 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이 조왕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설명해주고 계신 게 아닐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공간에 살아가는 이웃으로만 보면은 안 되지만 서로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같은 형제 자매로 생각하면은 제가 뭔가 잘 되고 있을 때는 어려운 이들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잘 될 때는 또 그 사람 통해서 제가 도움을 받고 이게 우리가 꿈꾸는 연대성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환난이 이렇게 어려움이 굉장히 몇 년째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어려움 와중에 우리가 발견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목숨과 관계된 생명과 관계된 부분 안에서는 이기적인 모습을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어려움이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이 자기 이기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아파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있다. 그런 게 보게 되고, 그리고 교황님께서 얘기하신 게 뭐냐면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교황님께서 계속 호소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이 책을 읽어보면서 또 느껴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그 이웃의 범위 안에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만 표현된 게 아니라 자연 환경도 기후 위기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그 넘어서 우리가 이웃이라고 표현하는 안에 하나님도 포함되어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느낌이 든다는 게 들었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성당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성당 밖을 나가면 그냥 세상 사람과 그 구분되지 못하게 생활하고 있지 않을까. 오히려 성당 밖을 나가서면서부터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게 제목에서 나온 것처럼 하느님과 다가올 세계잖아요. 우리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은 하느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고요. 네. 이 세상 안에서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성당은 잠시 모여서 하느님께 예배드리고 찬미하면서 힘을 쫙 얻는다면 나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교황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여의 정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오히려 진정한 전례의 정신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미사를 통해서만 신앙적인 그런 욕구, 그런 갈증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밖에 나가서 이웃들과 함께하면서 우리 진정한 십자가라든가 아니면 품어 안아야 되는 모습들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신부님께서 해주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 우리는 이 함께라는 이 개념이 단순히 나 혼자가 아니라 이기주의를 넘어서 내 이웃에게 그리고 우리 세상 전체의 연대 이렇게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 함께의 모습, 나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한다는 모습은 저는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그 사람이 나의 손을 잡고 그렇게 손과 손이 마주했을 때 그런 함께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나 싶은데, 그런 함께의 모습은 이렇게 손을 잡아주는 모습도 있지만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베드로 신부님께서 한번 그런 이 책을 읽으면서 다가왔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드는 구절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8장에 있는 형제 없이는 미래도 없습니다 라는 부분에 있는 글인데요. 그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함께라는 비전이 아니면 그 누구에게도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돌보지 않는다면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은 가장 약한 이들을 비롯해 모든 피조물을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교황님께서는 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그 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해결 방법으로 참여를 얘기하셨는데요. 교황께서는 이 책 안에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딱 답을 하신 건 아니고요. 참여를 통해서 우리 다가올 세계를 함께 가자고 초대를 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곳에 당신께서 혼자 가시는 게 아니라 함께 가자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황님께서 이제 꿈이 있으시죠.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당신께서 바라시는 그곳으로 우리 함께 꿈을 꾸자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그거 보면은 그 생각이 들어요. 혼자 하면 빨리는 갈 수 있는데 한계가 있고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사목국 현장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보면은 신부님이 우리가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따르세요. 하면 사람들은 네.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뭐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이러고 있는데 그 전부터 신지자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뭐가 불편했는지, 뭐가 필요한지, 누가 소외당하고 누구한테 더 사랑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지, 또 누가에겐 지지와 응원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면서 공감 형태가 형성되면은 알게 모르게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움직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아마 이게 연대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좀 기다려야 되는 거죠. 네. 그때까지 좀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긴 한데 그 과정을 교황께서 스스로도 견디고 계신 건 아닌가. 함께 기다려주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황께서 그 초대하시는 그 참여에 단순히 그 카톨릭 신자분들, 교회 사람들만 초대한 건 아니고요. 요즘 본당에서 신호도 많이 준비하실 텐데 그 신호도에는 신자분이 아닌 분들, 종교도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초대를 하고 계신다. 그래서 교황께서 바라시는 그 우리가 가야 될 그 다만세 그곳에 소녀시대만 있는 건 아니고요. 함께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자고 교황님께 초대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그래서 3년의 시간을 하셨잖아요. 네네. 사실 지금에서 2년 뒤에도 뭐가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 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참여라는 게 중요한 게 성당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당이 속해 있는 그 지역이 바뀌기 위해서 또 이 지역이 속해 있는 한 나라가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의견과 공감대 형성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함께하는 꿈 그것은 우리가 다시 만날 다가올 세계를 만들어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점에서 신부님은 교황님이 그대 나와 함께 꿈을 꾸겠나 하면 어떤 식으로 응하실 생각이신가요? 저는 교황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자체가 영광이겠지만 네, 교황님께 그렇게 물어봐 주신다면 저는 교황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희망을 함께 하고 나아가고 싶습니다라고 대답을 해볼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여러 1회차, 2회차, 3회차를 지나면서 희망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희망에 대한 내용은 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너무 힘들고 고생을 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서 앞으로 나는 미래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나의 현재를 지금 이겨내게 해주시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힘의 원동력을 통해서 어떻게 희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희망을 좀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희망의 내용은 또 조금 다른 방법에서 다른 모습으로 또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희망에 대한 한 구절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희망은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미소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희망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터널 깊은 곳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희망은 우리가 고갈됐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힘의 원천입니다. 교황님께서는 희망을 미소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치 어려울 때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정말 이 힘든 와중에 오히려 이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희망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게 저는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황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희망의 모습, 내가 웃음을 지으면서 주님과 함께 지금 이 순간을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꿈꾸는 다가올 세계에서의 그런 희망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머릿속에 상상을 해봤는데 우리가 웃으면서 다가가면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 어떻게 어려운데 웃을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순시계를 보내면서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함께 묵상을 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고통, 순환, 죽음을 이렇게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웃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순환 그 자체만이 거기서 끝나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십자가 이후에 부활을 함께 바라보고 준비하는 부활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미소 지을 수 있고 웃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그 희망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고통을 이제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표현 중에 하나가 출산의 고통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물론 그 출산의 고통은 고통스럽지만 굉장히 힘들지만, 그것을 발대된 우리의 아기들 희망이라는 것은 굉장히 달콤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그 생각인 것 같아요. 십자가 고통을 지나 부활의 영광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교황님이 말씀하신 이 다가올 세계라는 거에 새하늘 새 땅, 우리가 만들어가는 함께 꾸는 꿈, 다시 낙원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이 사순시계를 보내면서 사실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묵상하고 나 혼자 어떤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보다는, 아까 우리 신부님들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고, 우리 이 사순시기의 어떤 목적지인 예수님을 향해서 함께 전례 속에서 참여하고 기도하고 나눔하고 대화하고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시기를 함께 보낼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사순 시기를 더욱더 기쁨과 어떤 영적인 충만함 안에서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책을 신호도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신호도를 준비하면서 단순히 신호도가 누구 흉보는 자리가 아니라 누구 폄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하는 그걸 연습하는 자리라고 교황님께서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함께 걷기라는 표현도 쓰시기도 하셨는데, 세상 안에서 방관자가 아니고 누가 하겠지 하고 밀어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주인된 의식으로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고 교황께서 신호도를 초대하신 거니까, 그래서 신호도 함께 준비하신 분들에게 이 책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먼저 해주시죠. 네, 네. 저는 이분들한테 주고 싶은 게요. 첫 번째는 공동체 생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혼자 열심히 하는 분이 많은데 또 요즘 많이 움츠러들었잖아요. 근데 다시 공동체 생활을 할까 말까 고민하거나 아마 아직까지 안 해보신 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가 각자의 뭐 다 받은 달란트들이 다 있지만, 그 달란트를 서로 나누고 서로 돕고 성장할 때 오히려 하느님께 더 쉽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움츠러진 마음을 다시 뻗치고 싶은 분들, 혹은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새로운 따뜻함, 더 넓은 폭을 함께 나누고 싶은 그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책을 여러 가지 사회적인 주제 그리고 신앙적인 주제, 교회란 무엇인지, 나의 신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교황님께서 이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계신다고 이 책을 소개해드렸는데, 이렇게 나에게 다가온 그 질문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까? 특별히 이렇게 사순시기를 보내면서 나의 이 질문을 내가 어떻게 소중하게 가꾸고, 이렇게 이 사순시기에 봉헌하면서 부활이 찾아왔을 때 이 나의 질문으로 핀 꽃을 어떻게 봉헌할 수 있을까까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이 책을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잘하십니다.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얇아요. 얇지만 많은 게 담겨져 있고, 우리의 시선이 어둠에 있는 게 아니라 교황님이 바라보시는 밝음, 생명으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다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은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들도 희망을 갖고 다음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댓글이 여러분들의 참여입니다. 그런 대화고 소통입니다. 저희가 다 보고 있으니까요. 줄어들어서 네, 어느 순간 2월달이 시작이 됐고요. 날씨도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물러가는 겨울에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가올 봄에 대한 희망으로 마음 들뜨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곧 사돈시기 이제 준비하실 텐데 사돈시기도 봄 기운 가득하게 희망으로 부풀어 오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소개해드린 책 재밌게 잘 읽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유튜브 최강의 콘텐츠 사제들의 소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김광용 신부님 좋으시나요? 가톨릭 유튜브 최강의 콘텐츠 사제들의 소재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 제발 아 요거. 아 죄송합니다. 이거 초창기였지 참.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톨릭 유튜브 최강의 콘텐츠 사제들의 소재 다음에 또 만나요. 안 되겠죠? 네. 아니 손을 같이 내미셔야죠. 이게 힘들어요. 아니 촬영 중에 마지막에 가장 힘들어.